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43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이제 반년이 지나고요. 이제 오늘부터 2024년 후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은혜로 또 우리 모든 분들, 또 각 가정들,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번 하반기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또 붙잡아 주실 것을 또 기대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 좀 나누실까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 좀 하시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신칭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사탄은 전략과 전술의 귀재입니다. 사탄의 목표가 뭘까요? 사탄의 목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지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합니다. 사탄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좀 두 단계로 이제 접근을 하는데요. 먼저 1차로 사탄이 하는 전략 전술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협박도 하고 위협도 하고 또 유혹도 하고 또 의심도 하게 만듭니다.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그렇게 하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2차로 이제 또 다른 전략 전술을 동원합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공로로, 자신의 행위로 그렇게 구원받은 것처럼 그것을 붙들고 자랑하게 합니다. 근데 의외로 이게 잘 먹혀 들어가요. 이런 사탄의 전략 전술은 크게 성공을 거둡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관심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행위와 공로로 돌려놓는데 성공을 거두는 거죠. 우리 사람들의 그 타락한 우리 사람들의 그 죄악된 본성 안에 그게 있거든요. 어떻게든 내가 드러나 보이길 원하는 거, 어떻게든 내 자신을 자랑하길 원하는 거, 나의 공로를 주장하길 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이용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와 세상의 모든 종교들 간에 아주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임을 주장합니다. 반면에 타 종교는요, 철저히 인간의 행위와 공로에 근거한 구원을 내세웁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거지,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했는데 당연히 내가 구원받는 거지. 그래서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어떻게든 정말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어떤 그 구원의 호의를, 공로를 얻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심지어 자기 자녀까지도 바치기도 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뭐 이슬람, 힌두교, 불교, 샤머니즘, 유대교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자기의 자랑과 공로, 행위,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않고 우리의 행위와 공로를 붙잡고 자랑하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참된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주 치열하게 이 문제를 두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핵심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신칭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justification by faith입니다. 이신칭의란 글자 그대로 하면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즉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바울은 이미 3장에서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3장 24절을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28절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어떤 내가 계명들을 잘 지켜서 내가 어떤 선행을 해서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할례도 받고 율법도 열심히 잘 지켜야 그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지. 바로 이런 사상에 깊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선포하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이신칭의? 그게 뭐야? 그건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지어서 만든 엉터리 가르침 아니야?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아무런 선행도 하지 않고 말씀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좋게 봐주셔? 말도 안 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유대인들의 사상을 깨뜨리고 자신이 선포한 이신칭의의 이 진리를 확실히 심어주기 위한 시도를 합니다. 즉 유대인들이 무한한 존경심을 갖고 떠받들고 있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두 인물,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들어서, 자 봐라, 아브라함과 다윗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그들이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은 어째서 구약시대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들고 있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마태가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째서 에녹, 노아 혹은 모세 같은 다른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도 많은데 하필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것일까요? 그들이 뭐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그 신앙생활이 훌륭해서 그랬을까요? 그들이 더 훌륭하게 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들도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먼저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까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이며 뿌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대단히 중요시했죠. 아브라함은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Nation's Father, 이스라엘의 국부입니다. 유대인들이 절대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런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그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 것이라면 게임 끝인 겁니다. 이게 바울의 생각이에요. 더 이상 딴 말 할 것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그 유대인들이 그토록 떠받들고 존경하는 아브라함도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더 무슨 말 할 필요가 있어? 이것으로 끝이지,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과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하는데요, 오늘은 성찬식 관계로 첫 번째 근거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제시하는 첫 번째 근거가 뭐냐면요, 그것은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행위로, 어떤 공로로, 노력으로 의롭다 함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1절, 2절을 읽어보죠.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여기서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여기서 이 육신으로라는 말을 좀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얼핏 보면
육신으로, 즉 혈통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뭐 이런 말처럼 생각되는데요, 여기서 육신으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육신으로라는 말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 들고 나아가는 자랑거리를 의미합니다. 2절에 나오는 행위, 즉 선행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 육신으로라는 말을요,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라는 말 그 다음으로 옮겨서 읽으면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그렇게 해볼까요? 그런즉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육신으로, 육신의 행위로, 육신의 공로로, 육신의 노력으로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육신의 행위로 무엇을 얻었는가? 그렇지 않다. 아브라함은 결코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 근거로서 바울은 3절에서 구약 성경의 한 구절, 즉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합니다. 우리 3절을 읽어보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창세기 15장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언 10년이 지난 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1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10년이 지났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큰 민족은커녕 자기 뒤를 이을 자식 하나 없었어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수명이 오늘날보다도 훨씬 길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85세면요, 오늘날에 한 5, 60세 정도에 해당되는 나이입니다. 자식을 기대하기에는 쉽지 않은 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생길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자 아브라함의 마음은 무척 암담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나와봐라 밖으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밖에 나가보니까 하늘의 별들이 총총히 얼마나 황홀하게 비치는지 정말 너무나 황홀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85세의 나이에 자식 하나 없는 사람에게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다라고 하시다니, 이게 대체 믿을 수 있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액면 그대로 아멘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황당무계한 이야기 같은 약속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겁니다. 정말 놀라운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던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에 바라는 히브리어 전치사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의 in에 해당하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요, I believe in God이 됩니다. I believe God이 아니라 I believe in God이 됩니다. 영어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believe God 그리고 believe in God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은 과연 어떤 의미의 차이가 있을까요? 영국의 저명한 성경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에 따르면은 이 둘 사이에는 매우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분은 영국 분이에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영국 분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겠죠. 게다가 성경 박사입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영국인인데다가 박사니까 이 의미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명확하게 잘 알겠죠. 그분이 하는 말입니다. Believe God은 그저 단순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이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인정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지만 내 문제들을 그분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인정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좋은 분이지. 하나님 말씀, 지당한 말씀이지. 그러나 그것이 전부예요. 그것뿐. 그것에 의해서 전혀 자기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영향받질 않아요. 반면에 Believe in God은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며 무한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될 때 그분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기에 나의 고민과 어려운 문제들을 그분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에 비록 내가 흉악무도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감히 그분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인정하기에 이제부터는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지 하고 굳게 결심도 합니다. 이처럼 Believe in God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분께 나의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의 차이를 잘 설명해 주는 좋은 예가 있어요. 프랑스의 유명한 외줄타기 선수인 찰스 블론딘이란 분이 있는데요. 1859년 6월 30일에 그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줄로 건너는 데 도전을 했어요. 미국 이쪽에서 그 폭포 저쪽 편에 캐나다까지 줄을 연결을 해서 그 외줄을 건너가는 거죠. 그 폭포 위에 높이 48m쯤 되는 곳에, 그리고 길이는 무려 548m나 되는 아주 굉장히 먼 길이죠. 근데 거기를 18kg 되는 막대기 하나 들고 균형을 잡은 채 한 발 한 발 옮겨가면서 그 폭포 위를 건너는 겁니다. 드디어 맞은편에 블론딘이 도착하자 그 양쪽에 있던 관중들이 아주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성을 보냅니다. 이 열광하는 관중들의 성원에 보답이라도 하듯이 블론딘은 이번에는 뒤로 걸어서 갑니다.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그렇게 건너왔어요. 또 관중들이 환호를 해요. 그러자 이번에는 눈에 검은 안대를 하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그 길을 다시 걸어요. 그리고 저쪽 편에 건너가서 이번에는 어깨 위에 얹는 그 의자를 얹고서 이번에 또 건너갑니다. 그야말로 몇 번이나 그렇게 정말 감히 상상도 못할 그런 일들을 하니까 이 군중들이 그야말로 그냥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 모든 일을 다 행한 후에 이 블론딘이 그 구름처럼 모여서 환호성을 내지르는 그 군중들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여러분은 내가 사람을 등에 업고 이 폭포를 건너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러자 군중들이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열광을 합니다. 군중들의 말을 들은 블론딘이 자, 그럼 내 등에 업혀서 나와 함께 이 폭포를 건너갈 분을 한번 나와서 보세요. 나왔겠어요? 다들 입을 꾹 닫고 행여라도 블론딘과 시선을 마주쳐서 자기가 지목될까 봐 고개를 전부 피합니다.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원자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 블론딘은 군중 가운데 서 있는 한 남자에게 당신은 나를 믿습니까? 물었어요. 그 남성은 조금도 주저함 없이 예, 저는 믿습니다. 그럼 나와 함께 내 등에 업혀서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당신 등에 업혀서 건너가겠습니다. 자기 몸을 맡겼어요. 남자를 등에 업은 블론딘이 이제까지보다도 훨씬 더 신중하게 로프에 올라서 한 발 한 발 내딛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무사히 건너갔어요. 무사히 건너갔어요.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손에 땀을 쥐고 지켜봤겠어요? 무사히 건너오자 그냥 이제까지보다도 몇 배는 더 큰 함성을 지르면서 난리를 지깁니다. 이 블론딘의 등에 업혀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넌 그 남성은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으로서 사실은 그는 블론딘의 매니저였어요. 누구보다도 블론딘을 잘 알고 있었고 블론딘을 신뢰하고 있던 사람이죠. 여러분 보세요. 군중들은 그 블론딘과 그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They believed 블론딘, 믿었어요. 그러나 그들 중 아무도 블론딘과 그의 능력에 자기를 의탁하지 않았어요. 블론딘의 등에 엎혀서 건너가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Nobody believed in 블론딘. 아무도 believe in 하지는 않은 겁니다. 하지만 해리 콜코드는 블론딘의 매니저답게 자신의 생명을 걸면서까지 블론딘을 철저히 신뢰하고 자기를 맡겼어요. 그의 등에 자기를 맡겼어요. He believed in 블론딘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누군가를 믿는다면 그에게 자신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듭되는 그들의 원망과 불평에 대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뱀들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하십니다. 징계를 하세요. 뱀에 물려서 그 독이 온몸에 퍼져가면서 죽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막 아우성을 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막 아우성을 쳐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세요.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누구든지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거기까지 기어와서 그걸 만지라고도 안 하세요. 그냥 고개 돌려서 그걸 쳐다보기만 한다 하면 산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무시하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저 고개를 돌려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데 그들은 어째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일까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무슨 약이라도 먹여주면 모를까? 아니면 모세가 와서 뱀에 물린 곳에 안수기도라도 해주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그까지 구리뱀 쳐다본다고 해서 낫겠어? 말도 안 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던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 또한 믿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신뢰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에 아멘 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건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훌륭한 공로를 세운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단순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우리의 구원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읍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약속들을, 이 말씀들을 그저 단순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혹시 구원받는 방법이 너무 쉬워서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되겠어? 구원받는 거라며, 천국 가는 거라며, 죄 용서받는 거라며, 그런데 그게 그렇게 그냥 단지 믿습니다 하는 그 말로만 돼? 세상이 그렇게 말로만 떼어서 되겠어? 이건 말도 안 돼. 그러나 여러분, 구원자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세요.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이 참된 구원의 방법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자신의 선행이나 공로나 노력이나 자격에 의해서는 결코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냥 믿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사 제시하신 이신칭의의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신칭의의 법칙을 세우신 것일까요? 이것을 구원의 법칙으로 제시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의로워야 합니다. 의롭지 않은 사람, 죄인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의로워야 돼요. 자,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다는 겁니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남편이 밖에서 돈 많이 벌어다 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신뢰하는 겁니다. 서로 믿는 겁니다. 신뢰하는 겁니다. 이게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돈 벌어서 좋은 거 사드리는 것이 더 좋으세요? 아니면 부모인 여러분의 말이라면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무조건 난 엄마 믿어, 난 아빠 믿어, 그런 것이 더 좋으세요? 그래도 자식이 사주는 게 명품백이면 좀 다르지, 뭐 이러신 건가요? 예? 저라면 제 아이가 제 말을, 저를 무조건 믿어주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예. 물론 겸해서 딴 것도 주면 더 좋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85세가 되도록 아직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말씀하셨을 때 정말 황당무계하게 들리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아멘 하고 받고 믿었어요. 그것 이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세요.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분인데 내가 무엇을 더 드린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냥 믿어요. 하나님, 믿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세요. 그것 이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건 없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심지어 내 생명을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자를 가장 기뻐하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이에요. 너야말로 나와 정말 가장 바른 관계에 있는 자다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이제 잠시 후에 우리는 성찬 예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이제 곧 자신이 당할 십자가의 죽음, 그 참 의미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한 대속의 죽음이요,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천국 생명을 열어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세요? 2000년 전 저 지구 반대편의 팔레스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33세 된 예수라는 젊은이의 죽음이 2000년 후에 이 한반도에 사는 나의 죽음이 된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죠. 근데 우리는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된 건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왜 이것을 믿느냐?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신 그분, 한 점 거짓이 없으신 그분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이죠. 아무쪼록 이 신칭의의 진리를 믿음으로 굳게 붙드시고 남은 세월도 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구원의 진리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신칭의 진리가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우리의 남은 세월도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으로
믿고 받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